계속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청원이고요. 두 번째 파트가 우리와 관계된 그러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청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삶과 관계된 그런 청원이 되겠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첫 번째 부분인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양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밥이죠. 음식입니다. 음식이 중요하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딴 생각이 나질 않는 게 기도할 마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밥 먹고 든든하게 힘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야 저희들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주님의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근데 그 양식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용할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학문적인 얘기긴 한데 여러분이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이 나온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일용할이란 그 단어인 헬라어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희한한 것이 이 성경 이 주기도문 요 부분 외에는 다른 어떤 그 문서에도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그러니까 누가복음까지 두 번입니다. 딱 주기도문 할 때만 나와 있고요. 다른 헬라어로 쓰여진 많은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들에게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어가 나올 때 이 단어가 다른 그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서 이런 문맥에서는 이렇게 쓰여졌고 저런 문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험으로 말미암아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이거 진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 단어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학설들 그런 이해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897년에 카이로에서 한 250km 정도 밑으로 내려온 남쪽에 그 악스린쿠린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옛날 고대 문서가 고대 문서니까 여러분 그 파피루스라 그러나요? 그 옛날 애굽에 쓰던 갈대로 만든 그 종이 같은 거죠. 딱딱한 종이 거기에 쓰여진 문서들이 대량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그 신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신약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을 다른 고대 문서, 예를 들어서 호모나 일리아드니 이렇게 다른 헬라어로 쓰여진 그 책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문체가 참 많이 틀린 거예요. 문체가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헬라어 신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한 500개 정도는 다른 그 그릭말로 쓰여진 고대 문서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에피우시온처럼.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왜 이렇게 같은 그릭인데 같은 헬라어인데 이게 틀릴까? 그래서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기 때문에 이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좀 특별한 헬라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897년 아까 말씀드린 카이로에서 한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옥시란쿠스라는 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이 고대 문서들을 보니까 신약에서 쓰던 그런 헬라어 단어들이 거기서 막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찾지 못했던 이 500개의 단어가 그 문서 중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옥시란쿠스라는 곳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어떤 문서냐?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의 할 일, 이렇게 적었다가 이제 다 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고지서, 영수증, 쇼핑 리스트,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에게 야단치는 편지, 이런 그 편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쓴 그런 그 문서 속에서 이 신약에서 쓰였던 그런 단어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약에 쓰여진 그 헬라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클래시컬 그릭이라고 그래갖고서는 그 아주 문체가 화려하고 그런 어떤 그런 그 좋은 문체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훈민정 같은 거죠. 한문으로 막 이렇게 쓰여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애 여자들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말로서 쓰여진 것이 이 신약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확실히 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문서 중에서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여인의 가계부로 보이는 문서에서 나왔어요. 오늘 장 봤는데 뭘 사고 한 것 중에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은 거룩한 영적 양식이라기보다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 간장, 두부, 고추장, 양파, 파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는 중에서 하나가 너희들이 오늘 점심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의아스러운 게, 아니 이 주기도문은 말이죠, 기도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거든요. 줄여서 진짜 중요한 기도를 모아놓은 건데, 아니 거기에 왜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도가 많을 텐데 왜 일용할 양식, 우리들이 먹을 된장국, 고추장국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어느 때는 저희들이 먹는 것을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 말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인간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잘 먹읍시다 라고 해서 잘 먹읍시다. 이 잘 먹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 중에 보면 먹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재미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일이 그만큼 중요한 기적입니다. 거기다가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식사하신 겁니다. 이 먹는 겁니다. 또 늘 세리와 함께 먹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이런 절제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와서 어떻게 했느냐? 금식 같은 거 안 하시고요, 말씀하시길 19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막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고, 그래도 많이 드셨으니까 먹기를 탐한다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좀 과장돼서 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도 있고 애굽에서 나온 사건도 있고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사건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만나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을 주신 사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뭘 먼저 주셨습니까? 만나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 땅의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기도만 잘해도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 부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예배부도 아니요, 전도부도 아니요, 선교부도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봉사부인 것 같아요. 봉사부가 뭐 하는 부서죠? 우리 밥 해주는,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소양 권사님이 봉사부장이시고,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또 누가 봉사부장이시죠? 장혜주 권사님, 또 우리 봉사부장 하셨던 분들 한번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 역사상 봉사부장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 이혜경 권사님 다 한 번 일어나 주세요. 이게 참 저에게 이 중요한 분들인데, 네. 봉사부장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딱 건드리지 못하는 부서가 하나 있는데 봉사부입니다. 네. 반찬을 뭘로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 사역 중요한 것이 뭡니까? 친경음식 하는 것과 함께 뭐해서 뭐하죠? 먹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바나나가 먹고 싶을 때 바나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바나나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여태 기억이 남는 간증이 있어요. 곽규석 목사라고,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코미디였는데 프라이보이 곽규석입니다 뭐 이런 분이었는데, 연예인에서 한참 잘 나가다 보니까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좀 불려보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목사님까지 됐는데, 그때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힘들고 이랬는데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때 막 아이들이 원했대나 본인이 원했대나 아무튼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바나나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문을 띵동 하고 초인별을 눌러서 나가보니까 바나나를, 그때 여러분 바나나가 비쌌어요. 이게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나나를 그냥 한 꾸미를 갖고 와서 그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바나나가 필요하면 바나나를 구하라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둘째로 임신했을 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과일이 많이 먹고 싶었대요. 근데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과일도 뭐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살림에 그로서리 보러 가서 뭐 이것저것 사다 보면 필요한 걸 사다 보면 과일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괜히 돈 잘 못 버는 전도사랑 결혼해갖고 이렇게 과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학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생들, 유학생들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족들이 우리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모아서 한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집안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 바구니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참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 토이스러스인가 이제 아이들 용품 파는 데를 갔는데, 이 아이들 책상이 있더래요. 빨간 의자랑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제가 여태 가지고 있습니다. 손주들 나면 이제 그거 쓰려고. 근데 그걸 이제 살라고 했는데 기저귀를 사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한 60불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날도 그걸 이제 못 사고 집으로 오면서 가난한 목사랑 결혼해갖고 이제 의자 책상도 하나 제대로 못 사나 그랬는데, 집에 집에 와서 이제 돈을 모아갖고 또 사러 막 갔습니다. 사러 갔더니 웬걸 다 팔린 거예요. 다 팔려서 너무나 마음이 참,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딴 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책상 하나 원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가져가지고 지금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 웬걸 그 마지막 책상과 의자를 누가 샀냐면 저희 교회 교인들이 샀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우리한테 주려고 사갖고 그 다음날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늘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그런 간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참 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 그런 유학생들 교회였는데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이 믿음의 공동체, 저번에 그 목회자 수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프로신교회 김정호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아프지 맙시다 그래요. 혼자 아프지 맙시다. 교회는 혼자 아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요, 이런 기도 제목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럴 때 이것 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이랑 같이 나눠서 기도, 물론 뭐 저만 알고 기도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서 뭐 할 만큼 크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어느 때는 이건 좀 같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교회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지 목사님만 알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제 기도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약합니다. 저한테만 부탁하시면 손해보는 거예요. 예.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 훨씬 더 이 기도발이 세시니까 좀 같이 알려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기도 부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이거 알리지 못하고 알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건 교회 아닙니다. 옆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줍시다. 혼자 아프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혼자 아프지 마세요. 교회는 혼자 아픈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리 이렇게 같이 기도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저리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얘기는 짜장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짬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파킹낫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다리가 다쳐갖고선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니는 분한테는 교회 갈 때 하나님 가까운 곳에, 문에서 가까운 곳에 파킹장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튼튼한 분에게는 제일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제일 멀리 길가에 세우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이제 필요한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일단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얻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욕심으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쟁여놓으라고, 이렇게 막 쌓아놓으려고, 내 욕심껏 쌓아놓으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쌓아놓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바구니를 갖고 이제 그 광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는데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거뒀겠습니까? 그 중에는 참 그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내일 먹어야지 그래갖고 막 더 이렇게 걷어 갖고 왔어요. 근데 걷어 갖고 와서 집안에서 먹으려고 그릇을 펼쳐놓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다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뭐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도 한 오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만 딱 됐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이걸 오늘 먹고 혹시 내일 또 안 오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또 반만 먹고 반은 남겨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일 필요한 것은 또 내가 줄 테니까 남겨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걸 남겨뒀더니 아침에 보니까 그새 벌레가 그냥 끼어갖고 다 썩어서 못 먹게 됐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짜장면이 됐든 짬뽕이 됐든 바나나가 됐든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첫째, 욕심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일단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저희에게 요구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하루 일 안에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일 안에도. 왜? 우리는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기도에서 중요한 단어는 또한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우리란 말이 6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인데 이게 여러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들 만나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오늘 스테이크가 먹고 싶은데 저만 스테이크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스테이크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기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시카고 남쪽에서는 아이들이 총 맞아 죽어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이만 서버브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에게 참 힘이 되었던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마 한두 번 나눈 것 같은데요.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도 이게 일이거든요. 이게 참 이 레이버 일입니다. 기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마다 이제 저희 교인들의 이름을 저는 이제 한 번씩 꼭 불러보려고 일주일에 한 번 꼭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세목장씩 이렇게 하루씩 하는데 세목장이면 한 30-40명 되거든요. 그럼 30-40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장호식 장로님, 김지한 장로님, 뭐 장훈환 권사님, 장혜종 권사님 이렇게 이름만 쭉 부르면서 기도하긴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뭐 장호식 장로님 하면 또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부탁하신 것도 이렇게 해서 뭐 기도하다 보면요 30-40명 기도하는데 이게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어느 때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현수 장로님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을 나누다가 장로님 저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위해서도 기도 못해요. 이게 참 목사가 참 이런 건지 뭐 이런 좀 불평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뭐 걱정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시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이게 훨씬 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위로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해주신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참 지켜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뭐 아이들이 어느 때 말도 안 듣고 뭐 이러긴 했는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 아빠의 마음에 못을 박는 불평불만을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때 참 안쓰러운 때가 있었거든요. 제 마음이 참 아플 정도로 저놈 힘들겠다. 근데 목사 아들만 아니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 가지고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가 해주신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진짜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인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새벽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따지듯이 좀 이렇게 sarcastic하게 기도해서 뭐예요? 이런 걸로, 이런 그 태도로 저에게 물어오셨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제가 대답해 드릴 것 같아요. 집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해 드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 아시죠? 어느 눈 내리던 날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한 제비와 비둘기가 소나무 밑에 이렇게 숨어서 눈이 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둘기야, 비둘기야, 저 눈송이 하나 무게가 얼마나 될까?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이렇게 대답했죠. 글쎄, 그게 무게나 나가겠어? 제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아무 무게도 안 나갈 것 같은 그 눈송이 하나가 눈이 이렇게 쌓인 눈 가지 위에 딱 얹혀지니까 그 두꺼운 가지가 뚝 부러지더라. 그러면서 제비는 남쪽을 향하여 이제 날아갔습니다. 뒤에 남은 비둘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평화의 상징인데 왜 아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쩌면 한 사람의 기도가, 아무 무게가 안 나가는 것 같은 눈송이 같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와 부정이, 이런 나뭇가지가 아직도 꺾여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혹시 여러분의 또는 나의 기도가 빠져 있기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직도 배고픈 아이들이 있고 아직도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더해져야 할 나의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렇게 대결해서 단독으로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을 묵사발로 만든 그런 선지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덩이가 내려오고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7,000명의 기도에 엘리야의 기도가 더해지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은 골리앗에 맞서서 혼자 싸웠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스라엘, 그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 특히 사무엘하 23장에 보니 저기는 30명의 용사가 함께 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 한 명의 기도가 모자라서 300명의 예배자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 명의 기도가 모자라서 30개의 선교지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명의 우리가 부족해서 3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믿음의 역사가 가정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꼭 필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우리의 기도에 한 사람이 되어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만나가 내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임하도록, 우리 모두의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가끔 기도할 것이 없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20초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해가 갑니다. 내 기도만 하려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집에 가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내 생각만 하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의 삶 가운데 내려져야 될 생명의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신의 기도가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30명, 300명의 용사들이 외침이 모여서 새롭게 교회를 깨우고 일으켜 세워서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나라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의 기도가 빠져서 그 외침에 이빨이 빠지고 결국 헛소리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7,000명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말씀이 가물고 은혜의 샘이 말라서 아파하는 그 목마름들 위에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져야 하는데, 그 비를 내리게 할 7,000명의 우리 중에 하나가 빠져서 당신의 그 작은 기도의 조각이 더해지지 못해서 그 비가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땅 위에 일용할 하늘 만나가 내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부르고 힘을 얻어 힘차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므로 결국 하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기도가 이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웃 형제 자매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생명의 만나를 풍성히 내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명, 300명 된 우리 기도 용사들의 외침이 모여서 이 땅에 너무나도 필요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일으키고,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07만의 마음들이 모아드리는 우리의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말씀이 가물어 은혜의 샘이 말라서 아파하는 북한 땅과 그런 땅과 같은 많은 곳의 목마름들을 하늘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서 그 목마름이 가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이웃이 필요한, 우리 동포가 필요한, 우리 자손들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이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